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네,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종교학 과목 시간에 그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낭만파 시인인 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조지 고든 바이런이 시험 내내 창밖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쓰질 않는 거예요. 시험이 몇 분 남지 않은 시간에 한 줄을 딱 쓰고 시험장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시험지 답안을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던 거예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이렇게 썼습니다. 네. 엄청나게 시적으로 잘 썼죠, 그렇죠?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이 되었거든요. 가장 늦게 기록이 되었는데 그 요한복음에 썼던 시대를 보게 되니까 굉장히 이단들이 성행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퍼져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빨리 막고자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기록을 한 책이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 개의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결이 다르고 색깔이 많이 다른 책이다라고 하는 건 한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 그리고 38년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역사,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거르시고 또 맹인을 치유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이 7가지의 표적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7이라는 숫자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7가지의 표적을 의도적으로 압축하고 이것을 딱 결정을 해가지고 써 내려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표적들은 사람을 치유하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좀 대단한 역사 같아 보이는데 또 그에 비해 첫 번째 이적인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 치고는 그냥 좀 심플하다, 간단하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는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현재 5명의 제자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과 함께 지금 가나에 도착을 하셔서 이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서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만난 지 며칠 안 된 상황입니다. 아주 좀 어색한 사이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대단한 걸 알겠는데 뭘 보여주시겠다는 걸 알겠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진 상태라고 우리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나다나엘이 선생님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에 대해 네가 지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는 그 사실만으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느냐? 네가 앞으로 볼 일은 더 대단한 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치 야곱의 때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첫 번째 이적, 첫 번째 표적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제자들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제 진짜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의문이 해결되는 시간이기도 했다라는 것,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표징은 이런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누구를 먹이고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온 만유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었지만 아직 다 알지 못했던 제자들을 위해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이 가나 혼인잔치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었는데 사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다 축복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고 또 성대하게 치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이렇게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작게 하지만 대부분의 결혼식은 다 크고 성대하게 치릅니다. 근데 한국은 좀 결혼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도 이렇게 빠르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빠른 것 같은데, 요즘에 결혼식 가보시면 만약에 11시 결혼식이 되는데 조금만 늦어도 이미 사진 찍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더 늦으면 식사하러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1월 달에 얼마 전에 저희 누나가 결혼을 했거든요. 정말 제가 가본 결혼식 중에 제일 짧게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 결혼식 자체를 빨리 끝내야 되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을 7분을 주더라고요. 7분을 주고 제가 그때 축가를 불렀었는데 감동받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내려왔습니다. 그냥 너무 빨리빨리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축하하는 시간은 맞지만 좀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가 좀 섞여 있는 결혼식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결혼식을 보면은 엄청 성대하고 또 길게 합니다. 엄청 길게 해서 그 결혼식 자체를 일주일간 여는 나라들도 있고요. 이런 피로연들을 포함해가지고 길게 여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 이게 굉장히 축하받고 환대받아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첫 사역을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못하시고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가정을 이루는 것, 그래서 너는 나다를 실천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표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결혼식,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되는 혼인잔치에서 시작되는 것은요,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사역이냐? 장차 이루어질 천국잔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초대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국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 기쁨의 자리, 행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십자가만을 생각을 하면서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이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부활이 이어짐으로써 슬픔이나 애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 천국잔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역이 좀 비교된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금식하고 정말 뭔가 수도사적인 모습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와 상반되게 예수님은 너무 화려한 곳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좀 이상한데,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렇게 묻죠. 우리 마태복음 9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들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5절 말씀에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뺏긴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아멘. 결혼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슬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혼인잔치를 통해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는요, 바른 신앙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른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마치 깊은 침울감 속으로, 우울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뭔가 눈을 착 감고 고요하게 믿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이나 유희들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자들을요,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그들에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검은 사제복을 입고서 낮고 경건한 목소리로 사회적인 관계를 모두 끊어버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 우울의 그림자가 덮이기 마련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 자유와 평화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뭔가 조용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깊은 침울감 속에 있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절하는 것은요, 잘못된 거죠. 단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단절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여기에 그냥 박혀서 살아갈 거야가 아니라 주님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게 되면요, 제대로 믿게 되면 자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자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셨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계속 진행되어져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있었고 계속 쭉 해서 계셨다라는 뜻인 건 거죠.
유대 결혼식도 적어도 한 일주일 이상은 결혼식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며칠 동안은 이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곳에 상주하면서 이 손님들을 받고 계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거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의 결혼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딱 떨어져서 이 축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떨어지니까 이제 곧 흥이 떨어질 시간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라고. 우리가 사실 여자여라고 하면 좀 굉장히 불효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원어를 잘 살펴보면 사랑하는 여자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어머니여라는 뜻인 겁니다. 이 사랑하는 어머니, 이것은 나와 당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 내 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머니 마리아는 일꾼들에게 가서 일꾼들에게 그가 시키는 어떤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뭔가 중간에 삭제가 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지금 거절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거절을 했는데 마리아는 일꾼들에게 마치 예수님이 지금 무언가 하실 것처럼,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미 예수님의 소년 시절부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잘 알고 보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소년 시절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잠시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기도 하고 막 대화를 하는 거 보면서 왜 너가 여기 있느냐라고 하니까 나는 지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때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오셨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은요, 그냥 포도 좀 사와라, 나가서 포도 좀 구해와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어떠한 그 영적인 것을 알고서 부탁하는 내용인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지만은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5절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행동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아멘. 여기에서 등장하는 물 항아리는 말 그대로 물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정결 예법에 따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밖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부정한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준비된 물 항아리고요, 대부분 한 100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큰 항아리인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정결 예법에 따라 6개의 항아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 항아리가요, 의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4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고,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들이 지켜왔던 정결 예식, 예법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받아 지키는 규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씻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의 현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결 예법에 의해 놓여져 있는 6개의 물 항아리는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모습을 보고서 납득하지 못하는 것, 저렇게 불경한 자들이 있나?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듯 물어보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지금 그것이 유대인들의 현 주소다라고 하는 거죠. 겉은 멀쩡한 물 항아리 같지만 속이 비어있는 상태인 겁니다. 정결 예법대로 6개의 물 항아리가 놓여져 있지만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외식하는 모습,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모습, 거룩의 형식만 남아있어서 실상이 다 죽어버린 모습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비어있는 물 항아리, 이런 것들이 지금 유대인들, 유대 종교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생명으로 채우겠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으로, 내 은혜로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무미건조한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물이 없는 신앙, 은혜 없는 신앙을요, 타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메마른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메마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 메마른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요, 메마른 자리는 쩍쩍 갈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쩍쩍 갈라지게 되면 나중에 그 갈라짐을 넘어서서 무감각해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들은 물을 그곳에 가득 채우고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찬양 다들 너무 잘 아시죠?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너무너무 많이 불렀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많이 불렀지만 정말 포도주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서 저는 어릴 때 이 포도주를 너무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어떤 맛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산지직송해가지고 만든 가장 깨끗한 포도주일 때 이 어떤 맛일까 궁금한 마음으로 막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포도주를 맛보았던 잔치를 맡은 사람이 신랑을 불러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아직까지 준비를 해놓으신 겁니까? 난 이런 잔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이적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멘. 물이 포도주가 된 시기는요, 돌 항아리에 물이 들어갔을 때까지도 여전히 그때 물이었습니다. 돌 항아리 물을 아무리 붓는다 하더라도요, 그 자리는 여전히 아직 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니까요,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져다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들도 의아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지금 괜히 지금 내가 가져다 주어서는 혼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대로 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대로 했다라는 말을요,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뭔가 이들의 순종은 대단하다, 진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니까 이 가져다 주었다라는 말의 원어의 내용 안을 보게 되니까요, 부정형이 쓰여져 있습니다. 부정형이 쓰여 있다. 좀 의아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져다 준 줄 알았는데 그 뜻은요, 부정형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권위와 그 위험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순종이요,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한켠에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물 항아리를 가져가면서요, 물 항아리를 들여다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 항아리를 가져가면서 한 국자 퍼가지고 맛보지 않았습니다. 물 항아리를 가지고 가면서 옆에 있는 일꾼들과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순종하기 어려운 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께서 정말 그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다 할 줄 아니까 그대로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어렵다, 좀 이해되지 않는다는 마음이 있지만요, 그저 오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믿음의 한 걸음을 그대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3편에 보니까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여러분, 이 고백만 보면은 다윗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같이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조차도 주님 왜 나를 잊고 계십니까?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 없는 다윗의 고백인가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망가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해서 뒤돌아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런데 반면에 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기라라고 했습니다. 돌을 옮기라. 근데 마르다가 순종이 어려웠나 봐요. 아닙니다, 주님.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거 못합니다. 이미 그 전에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좀 전에 고백을 했었거든요. 조금 전에 고백했던 마르다였는데 자기 입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문제 앞에 서게 되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망설였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살아나려면요, 돌을 치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들, 목사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순서입니다. 순서. 해주시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 순종과 이 믿음이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 그대로 하는 것,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순종, 어떤 순종이 필요하냐면요,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아멘. 결국 물을 항아리 아귀까지 가득 채우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대로 행하는 믿음, 물을 거기까지 가득 채우는 그 믿음, 그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귀까지 가득 채우는 자들은요, 그만큼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못해가지고 나는 이만큼밖에 못하겠어라고 조금 붓고 아니면 빼내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받을 복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죄송합니다, 째째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이 째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을 좀 담대하게 우리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시간들조차도 시급 개념으로 계산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게 될 때에 요즘 시급이 얼마니까 내가 이만큼 일하는 것은 이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돼,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 있어라고 하면서 봉사의 자리를 떠난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이야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같이 놀 것들이 있고 모이면은 레크레이션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주고 하니까 즐기면서 같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것보다 그냥 집에서 4시간 보내고 친구들과 4시간 보내는 게 훨씬 더 계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 봉사하는 일들, 물질을 드리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계산적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결국 내 항아리에 얼만큼 물을 붓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쪼르륵 흘려보내고, 혹은 그것조차 아까워서 빈 항아리를 내밀게 된다면,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나요? 죄송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고린도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그대로 행하되 물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우는 순종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하는 두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아멘. 결국 이 말씀에서 하는 것은요, 세상 나라, 사탄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 잔치에는요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당시에 포도주는 술이 맞습니다. 뭔가 알코올 성분이 없는 그냥 음료, 포도 음료가 아니었냐라고 보기도 하지만 원어를 보니까 오이노스라고, 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포도주가 술이 아니었죠. 생활 용수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물 대신 마실 수밖에 없는 생활권에 담겨 있었던 게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이지만 꼭 필요한 것, 보편적이지만 꼭 필요한 것.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취하기 위해서 마신다라기보단 생존을 위한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평화의 자리가 맞습니다. 즐거움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기쁨과 평화를 넘어서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그것이 쾌락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쾌락과 욕심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럼 이제 잔치가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냐라고 신랑을 욕하기 바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의 모습,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는 세상 물질에 빠져있는 자들의 한계, 세상이 주는 기쁨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포도주와 같은 내 삶에서 과연 나는 내 것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까? 또 없어졌을 때 원망하는 모습은 내 속에 없을까?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잘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것들을 내어줍니다. 좋은 포도주를 우리한테 내어주면서 즐기게 만듭니다. 즐기게 만들다 한 뒤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매여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이다 못해 갇혀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뺑뺑뺑 돌아가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게,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더 푸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은도 목사님이라고 인터넷에서 굉장히 핫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하루는 해외 집회를 하시기 위해서 그 뉴질랜드로 가셔야 됐었어요. 뉴질랜드로 가시는 길에 그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스튜어디스가 있어서 이제 좌석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가 되신 겁니다. 난생 처음 비즈니스석을 타보셨대요. 너무 좋으시답니다. 평생을 이코노미만 타다가 이제 비즈니스를 타보니까 이게 타니까 좀 부담스럽더래요. 처음에는 뭘 계속 가져다 주더래요. 계속 가져다 오면서 이것도 드십시오, 저것도 드십시오. 이코노미 탈 때는 맨날 먹던 거라고 치킨 아니면 불고기 비빔밥인데 고르라는 게 많더래요. 이것도 고르고 저것도 고르고 해서 좀 많이 부담스러우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뉴질랜드로 도착하셔서 사역을 하시고 돌아오시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돌아올 때가 문제인 겁니다. 돌아올 때는 뭐였죠? 이코노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이 이제 이코노미 자리를 딱 앉는 순간 그때부터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커튼 뒤에 숨겨져 있는 비즈니스석이 눈에 아른아른거리기 시작하면서, 야, 내가 그때 그 누렸던 영광과 환희와 기쁨과 행복들이 생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에 앉아가지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주님,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순간적인 욕심도 나타났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한 번 누리고 나면요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다스리라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는데 나중에 그게 매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라고 그 자리를 주셨는데 넘어서서 빠져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는 거죠? 먹을 걸로 유혹하는 겁니다. 명예로운 것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셔도 이것들로 넘어지게 하려고, 누리게끔 만들게 하려고, 손에 쥐게끔 만들게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고 유혹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세상 나라의 기쁨, 그것의 한계, 세상 나라가 주는 것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인 거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포도주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7,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마지막 만찬 때 포도주를 드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그 메말라 있는 혼인잔치 자리에 정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 빈 항아리가 놓여져 있는 그 자리, 정말 거룩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지금 유대인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포도주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포도주는요, 내가 지금 마시고 즐기고 그냥 이것의 행복함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이 포도주를 통해서 살려내라는 뜻인 겁니다. 포도주를 통해서 살려내고 소생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라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통해 살려내라, 살게 하여라, 그것이 생명이 흐르는 자리가 되게 하여라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요, 그냥 나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것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명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생명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흘려보내야 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지금도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정말 어떤 것들인지를 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흘려보내겠습니다라고 한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다 왔으니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